자,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생각보다 요한복음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어느 권사님도 속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이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내용이 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7일 동안 매일 제사장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를 했어요. 이러한 의식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사건을 상기시켜 주면서 한편으로는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은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반석이 예표하던 실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이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행사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고 사람들만의 축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으로 대체되고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대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 의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브릿지교회가 예외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브릿지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요,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든 예배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다가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예요, 그 의식을 하지 않는 그날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를 염소 새끼와 한 마리와 함께 속죄의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37절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37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외쳤다고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리라. 아멘. 그런데 그때는요, 그 물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는요, 문자 그대로 흐르는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강물이 넘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38절에서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라고 하시죠. 그 구절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특정 구절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의 구절을 가리킨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구절을 있는데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첫 번째 구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구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데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왜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친 것일까?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외쳤던 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병원에 갈까요? 권사님, 누가 병원에 가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하죠. 그런데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병원을 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프다는 것을 모르면 병원에 절대 안 가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두 번째는 스스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웅덩이들을 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들은 물을 저축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하죠. 그 터진 웅덩이들에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도 어떨까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꼭 밑빠진 독과 같은 겁니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요, 외부에서 물을 붓는 것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을 찾아가 그곳에 영원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영원한 임재는 마치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하나 더 생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속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되어서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을 해소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그것은요, 37절의 누구든지예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티스인데 어떤 사람, 아무나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며 아무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세리도 창녀도 그 당시 저주를 받았다고 하던 나병에 걸린 자도 혈루병의 여인도 모두 나와서 병 고침도 받았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직도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인기가 많이 있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인간은 끝없이 내면에서 무언가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신을 갈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인기가 많아도 권력이 높아져도 계속 공허한 겁니다. 그러한 시도는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외적으로 가난해도 가진 게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즐거워합니다. 항상 행복해 보여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나보다 못 사는데, 저렇게 지위가 는데 뭐가 저렇게 기쁘다고, 뭐가 저렇게 즐겁다고 저렇게 웃고 다닐까? 그들이 모르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가득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으로 가득하여 날마다 표정의 웃음이 끊이지 않길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 추석 때 많이 힘드셨습니까? 우리 40절에서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무리가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무리의 반응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해방이 아니라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본 거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 때문이었죠. 즉 그리스도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한 번쯤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어도 됐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단 선입견을 갖고 보니까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 자신만의 선입견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선입견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 중요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선입견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침묵 기도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크게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무시하는 경우예요. 거의 그래요. 왜 저렇게 아주 몸부림을 쳐서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침묵 기도하는 사람을 신앙을 차갑게 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장로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갑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것은 둘 다 틀렸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침묵으로도 할 수 있고 크게 부르짖으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판단하며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꼭 나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형성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도 타협없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선입견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브릿지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을 오면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그냥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부른 백성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유대인 당국자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아랫사람들을 보낸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오죠. 우리 4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그러자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는지. 우리 4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역사의 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에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아멘. 아랫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과의 말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잡아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다인 당국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47절에서부터 49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도 예수에게 미혹당했느냐? 너희들도 지도자들인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있나 보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우리를 본받지 않고 예수에게 미혹을 당했느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혹이나 당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저주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율법, 즉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유대인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모르는 것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오실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난국자들은요,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에 반대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에서 나오는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기적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둘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가죠. 그리고 그 뒤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유대인 당국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입으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말씀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썼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신앙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일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종교기관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 개인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오직 성경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한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방침에 어긋나면 그 신앙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성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경만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완전한 권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인 오직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가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나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말씀인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이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해요. 바울과 실라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살피고 살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벌써 띄어져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 가셔서 성경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래야 말씀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올바로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주일날 봐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 딱 덮었다가 그냥 가져올 때가 많아요.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좋은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장악하셔야 돼요. 목사가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제가 공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라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필사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 당국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다그치고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판결은 공정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후 사정을 따져봐가지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발언의 요지는 유대인 당국자들인 너희들이 율법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 않고 상황을 들어보지 않고 너희들끼리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 당국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고 행했던 거예요. 이들은요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유대인 당국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네요.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말씀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재단해서 말을 해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오늘 김집사가 안 왔네. 이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최집사가 안 왔네. 오늘 최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말씀을 온전히 듣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내 속에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 속에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올바른 판단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